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말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21장부터 쭉 달려와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년 전 어느 날 바울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갖은 핍박과 또한 돌에 맞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았지만 간신히 이 바울이 살아나서 그리고 2년간 감옥에 투옥된 뒤에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설 때까지 바울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무죄를 변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우리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원은 자신들의 전유물인데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이게 문제가 돼서 가는 데마다 박해와 살해 위협으로 우리 바울을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까지 한 분명한 사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변론을 외치자마자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들은 미쳤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우리는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믿어지지만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속으로는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사실 눈으로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이유가 우리 지난주 했던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이요 바로 회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회심은 뭐냐? 그러면 이 18절 말씀이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니까 빛이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빛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과 권세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눈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자 우리의 눈에 진리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심하면 진리가 믿어져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25절에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참되고 온전합니다. 뭐예요? 나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25절에 말하나이다 라고 하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이게 바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자,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회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둠에서 나왔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됐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나이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가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베스도에게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6절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쉽게 풀어보면 이것은요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문회가 누구 주재하에 열린 것입니까? 누구 요청에 의해서? 아그리빠 왕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진행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로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고 지금 이 모든 변론을 하고 있는 중에 베스도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너 미쳤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아그리빠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계신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그리빠 왕이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은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개적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바로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전의 보호자인 이 사람이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으리라 분명히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베스 총독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종합을 해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내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시여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당신도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우리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청문회를 연 아그리빠 왕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성전 보호의 공식적인 보호자인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역사적인 사실인 그 예수님을 아그리빠 왕 당신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대답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립적인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발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살살 피해가면서 대답을 약간 좀 중립적으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모든 고관들, 귀족들, 가장 높은 사람들, 분봉 왕을 비롯해 총독과 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 그들의 모습은 지금 화려한 제복과 관복을 입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거지 같은 바울 하나가 2년 동안 투옥돼서 있던 그 바울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수갑에 채워진 채로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예언된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바울을 여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아그리빠 왕, 누이,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그 외의 고관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처럼 회심하기를 바라셔서 바울을 통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그 어떤 누구도 특별히 우리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얘기를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유대의 왕으로 또한 분봉 왕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끝내 시인을 하지 못하자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29절입니다. 바울의 결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원합니다. 잊지 말하는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원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아그리빠 왕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아그리빠 왕에서요, 왕 앞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 삶을 사는 이것 자체가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 보니까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이들에게도 제게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반주 깔면서 얘기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중요한 말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스도가 내가 미쳤구나, 너 정말 미친 거 맞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 베스도 총독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너 정말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저 사람 미쳤구나, 정말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24장, 우리 전에 있는 그 말씀엔 2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쳤다, 정신이 이상한 것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미쳤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쳤다, 쟤 미쳤어, 우리 준호 미쳤어. 뭐요? 쟤 게임에 미쳤어, 쟤 뭔가에 미쳤어. 그럼 뭐예요? 뭔가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바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에 지금 미쳐서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이것을 잠깐 묵상을 하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파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날, 우리는 회심한 그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아직도 우리가 어떤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어떤 분은 아직도 내가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부끄러운 삶,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바울은 믿어집니다.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모든 죄의 묶임도 풀어주시고 자유케 도와주시고 그 노예의 생활, 지금까지 영적인 눈이 닫혀서 정말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그 어둠에서부터 끌어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통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먹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잠을 자도 예수님을 위하여, 숨을 쉬어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쉴 때에도, 내가 무엇을 일할 때에도, 그 어떤 순간에서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미쳐 살던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지나가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께 미쳐 살던 바울이 했던 고백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아침에 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미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 캠프 갔다 왔잖아요. 잘 모르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거기 앞에 있는 선교사들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은지, 나 같은 존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됐고 성도가 됐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눈을 감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사단에 붙잡힌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당할 세상에 미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도 떳떳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주님 앞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비춰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아버지 빛에 비춰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일어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오능력의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다시 예수님께 미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시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부르네. 예수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될지어다. 예수님께 미친 진짜 그리스도인 될지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셨소서.